자, 오늘 첫 번째 첫 강의는 기도는 무엇인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크게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네, 첫 번째 강의는 기도는 무엇인가 물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세상의 모든 일은 무엇을 열심히 하기 전에 이제 그것의 개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것을 바르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학교에서는 11강의를 먼저 기도의 개념을 바르게 정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이 말을 하죠, 다 같이. 그런데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말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분명하면 말이 분명합니다. 물론 말을 그냥 언변이 좋다고 제스처를 많이 쓰고 그런 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다소 어눌하고 서툴더라도 그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자기가 분명하면 간절하게 전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말을 언변이 화려하고 말이 잘해도 자기 생각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겉도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큰 패러다임의 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40년 한국 교회는 기도는 나의 일이야.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병 나으려고 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기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쇠퇴하고 이런 것은 우리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던 기도의 개념이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 기도에 관한 원리들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가장 크게 정리했던 것은 기도는 이제 사람이 하는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50일 기도학교의 가장 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우리가 사람을 위한 일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도무지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면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할 거예요. 물론 그런 음성이 잘 안 들리긴 하지만 만일에 들린다면, 그죠? 저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성실함으로는 다 못합니다, 사실. 왜? 우리는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목회를 영광되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영광스럽게 왔지만 영광스럽게 온 목회도 때때로는 게으르게 하고 때때로는 나태하게 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편한 길로 가고 싶잖아. 그러나 우리는 다 기도하잖아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고 우리는 순교도 하겠다고 결단은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결단이 거짓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순교할 수 있죠? 아니에요? 순교는 안 돼요? 우리 다 순교할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 하지는 않겠지만 걱정하지 마요. 순교까지는 안 해도 돼요. 살아서라도 열심히 하자고요. 안 죽어도 돼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우리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우리는 안 죽어도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동역자들한테 늘 그 얘기합니다. 목회가 힘드냐? 그래도 우리는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진 않을 거야.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감사합니까? 죽어볼래요? 목 잘려볼래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목회가 힘들어도,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목회가 아무리 힘들고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죽이진 않잖아. 죽입니까, 누가? 아직 죽이진 않죠? 그럼 감사해요, 여러분. 그냥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들의 기도가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느냐? 그걸 사람의 일로 여기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복받고,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내 길이 잘 되고. 물론 기도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은 그런 기도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개념의 전환이 이 기도학교의 큰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모든 기도는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기도를 사람의 열심으로 한국교회는 130년 왔는데 한계에 왔다는 거죠. 사람이 애쓰고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열심히 하는 한계가 여기입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도원이 다 문을 닫고 그 부흥했던 한국교회의 찬란한 기도의 역사가 다 옛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마다 한국교회는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인데도 고난주간이 되면 교인들하고 우리 한 주간 금식합시다. 성도들 아무 말 안 하고 금식했습니다. 한 주간을 순수하게 일주일을 금식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교회에서 전 교인 한 주간 다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절반은 다 집에 갈 겁니다. 그래서 절반 거의 다 집에 갈 거예요. 아니 한 주간을 금식 기도를 각자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님이 고난 주간이라고 모든 성도들을 금식 기도하면 됩니까라고 다 아우성 칠 건데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고난 주간이다, 사순절이다, 특별 새벽기도 다 나왔어요. 몇 사람 되지 않아도. 그래도 고난 주간 우리가 사순절에는 기도해야지 그런 우리의 의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까마득하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사순절이라고 40일 특세를 하기도 이제는 힘들어요, 여러분. 동력이 안 생기잖아요. 한국 교회 기도의 한계는 열심의 한계가 아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의 열심은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열심을 어떤 동기를 유발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티베이터, 어떤 동기를 유발해 줄 거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 내가 기도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도는 무엇인가의 관점도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이제 기도에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하고 기도는 복받고 아닙니다. 기도해야 사는 거다는 거죠. 기도는 축복권이 아니라 영적 생존권이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이고요. 우리가 기록에 보면 그 당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육체적인 부유함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바깥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아직 안 열었다는 겁니다.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신가? 저는 이것부터 정리하자는 거죠. 당연히 있다고 말하겠죠. 주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과연 주님은 계신가? 아니 주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습니까? 그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 주님이 있을 거라고. 그러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소한 주님이 교회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도는 내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자, 세 가지 말씀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우리 거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가 두드린다. 주님이 먼저 두드린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주님이 밤새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이렇게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은 언제나 있지만 그 기도의 자리와 그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이렇게도 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내가 앉아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그냥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새벽에 잠이 안 와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두드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려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건데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소홀하고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내가 온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불러서 온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기도의 자리는 내가 나와서 앉은 자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두드렸어. 자, 11쪽에 보면 똑같은 우리 3장 20절을 공동 번역에는 거기 보니까 들으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볼지어다 그랬는데 거기 공동 번역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나의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기도해야지, 아마 이런 우리 마음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다 오셨습니다. 참 바쁘고 힘든 일이 많았지만 저희가 이번 세미나에 사전 등록한 분들은 한 600명 되는데 등록하고도 한 100명은 또 못 왔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오기를 원하고 오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물론 마음도 안 먹은 분도 많지만 마음을 먹고도 못 온 분이 있다니까. 일이 생겼다고 말하지만 사실 돌아보면 여러분, 일은 누구에게나 있죠. 우리는 일이 없어 이게 앉아 있습니까? 일보다 기도가 더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달려온 거지, 우리는. 아니, 목회자가 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일이, 저도 일이 많아요 지금. 그래도 이게 급하니까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앉히려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얼마나 소리를 질렀게요, 여러분, 세상에. 아유, 주여. 이 정말 우매하고 잠들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깨우시려고 얼마나 우리 기전에다가 기도해라, 너 죽을래, 너 이러다 끝낼래?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주셨고 두드림을 주셨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알잖아. 우리가 누굽니까? 죄인이지. 그냥 죄인이냐? 죄인 중에 괴수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기도한 자리는요, 우리가 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꼭 기억합시다. 내 마음은 주님이 움직여 주신 거다. 저는 철저하게 이제 우리가 기도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관점을 제가 우연히 안 건 아니고요.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신학자가 참 감사하게도 기도에 관한 이런 관점을 오래전에 가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한국식으로만 기도를 해온 건데, 기도의 관점이 원래는 이런 거였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결심한 게 아니구나, 나는 모르지만은 내 안에 주의 음성이 나를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구나. 자, 12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주님이 우리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자꾸만 기도를 나만 열심히 한다,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일이 기도이다. 왜 기도가 힘드냐? 주님 없는 기도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말합니다. 기도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게 힘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오랜만에 자식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앉아 있기만 해도 좋지, 말을 안 해도, 그죠?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있는 기도의 시간은 왜 이렇게 힘든지, 더딘지, 혼자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혼자 억지로 견디니까 그건 몹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에 오늘 말씀대로 너희가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도에서 이 지점이 늘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힘드냐? 혼자 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왜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우냐? 주님이 나와 누려지는데 주님과 빨리 헤어지고 싶죠. 그런 감각도 없어요? 그냥 예수는 혼자 열심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주님이 내게 들어온 시간입니다. 이제 그가 주님이 내게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문을 열면 문만 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왜 그 주님이 누려지지 않은가? 이건 우리에게 점검되어야 될 거. 이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앞으로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과정은 내가 기도를 하기도 하거니와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어떻게 누려지는가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장되는 게 영적 기억력을 회복하라,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무턱대고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무턱대고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나 레슨 배우잖아요. 여러분 다 뭐 테니스도 그렇고 모든 게 뭐 탁구도 그렇고 우리가 레슨을 하잖아요. 무턱대고 운동장에 가면 곤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슨을 받은 사람은 그 시간이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모든 일은 잘하면 즐겁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면 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은 나 운동 못하는데, 처음부터 운동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레슨을 받고 훈련되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가에 가면 나 수영 못해. 아니 태어나면서 수영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이라도 배우면 물가에 가서 노는 게 즐겁지. 근데 어떤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수영장에 가서 한번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나는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못 가.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 보면 되지. 사람의 생각이 그렇더라고. 나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대.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바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물도 많이 마시고 물에 잠기고 고생하다가 배워서 이제 즐거운 거지. 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난 기도를 못해 그래.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배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 안 일어나. 당연히 안 일어나지. 이제부터 배우면 되지. 어떻게 영적 기억력이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고 이제는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이 우리에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게 어려운 자가 아니라 기도를 멈추는 게 어려운 자여야 된다. 자, 앞으로 이 강의는 계속될 겁니다.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이 강의까지 새벽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우선 본문을 교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지. 애쓰고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 거기에 줄을 칩시다. 기도를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기도를 그냥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땀이 딸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는 수고가 없는가 말이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기도는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특징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역을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의 완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면서 기도를 통하여 완성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는 우리 사역의 모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역을 40일 금식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이른 새벽 홀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삶의 시작이 기도고 매일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완성도 기도입니다. 주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그냥 하지 않고 힘써서 해야 되느냐? 이유입니다. 자, 15쪽.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우리는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노력하고 수고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갖는다고 지식은 많아지지만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실 겁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과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됩니다. 왜?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성경이 정리한 바입니다. 내가 40일 동안 너에게 만나를 모신 것은 이 만나는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가 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게 먹고 호흡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만 되느냐? 말씀은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우리는 몸의 모든 활성화가 어디서 되느냐? 호흡이 되어야 된다. 즉 산소가 제대로 공급돼야 모든 혈관의 혈액도 살아나고 신경도 살아나고 우리 뇌의 의식도 살아나고 모든 게 산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다른 것에 달리지 않다 그렇습니다. 호흡입니다. 호흡. 숨이 쉬어져야만이 모든 육체의 기관들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기분이 좋은 것은 운동을 해서 몸이 움직여서가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산소가 많이 공급되니까 뇌에서 상쾌하다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운동하고 나면 참 상쾌하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 상쾌하다는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부터 상쾌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고 나면 다들 기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계속해서 많이 하고 산소가 많이 공급이 되면 육체적인 몸이 활성화되듯이 이제 영적으로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호흡이 활성화되면 영이 활성화된다는, 영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은 왜 주여 주여 저렇게 자꾸 하냐 뭐라고 말을 하지 그런데, 아니 영적 운동입니다. 주여 주여가. 우리가 조선시대에 운동이란 개념이 없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양반 자제들한테 테니스를 운동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들이 낮에 양반 자제들이 갓을 쓰고 그 더운 날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아니 저 힘든 일을 아래 끝들한테 시키지 왜 저렇게 고생하냐 그랬다잖아. 여러분 주여 주여 아래 끝들한테 시키세요? 아닙니다. 운동은 자기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래 끝들이 아무리 운동해도 아래 끝들이 건강해지지 나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내 운동은 내가 해야 된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게 뭐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저들은 저 순간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영적 호흡을 해서 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할 수 있거든 성도들에게 기도할 계기를 많이 마련하는 겁니다.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면 기도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주여 주여 하는 게 뭐냐고 하지만 여러분 운동장을 한 바퀴만 돌지 왜 10바퀴 도냐고 자꾸 똑같은 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을 많이 돌면 많이 돌수록 내 근력이 살아나고 육체가 튼튼해지는 알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30분 하던 기도를 1시간 하고 1시간 하는 걸 2시간 하면 그만큼 영적 권력이 자란다는 거예요. 영적 권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 권력이 자라난다는 것을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서요 몸이 건강해지는 걸 아는 사람은 운동을 계속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영적 호흡을 통해서 영적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영적 활성화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더 힘있게 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전도 나가기 전에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냥 전도 나가면 성도들이 전도제 하나 주는 것도 그렇게 어색해하고 자신 없어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전도 나가기 전에 1시간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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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기도하고 나가면요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 그러니까 정신이 있으면 안 돼. 목회는 정신이 없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그냥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1시간 기도하니까 그게 얼마나 영혼이 뜨겁겠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기도는 이제 그냥 허공을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영적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호흡이 활발해지고 호흡이 활발해지면 내 몸이 활성화되는 누구나 알잖아요. 그와 같이 영이 활발해진다. 영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가 주여 주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냥 기도는 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 제단 안에 영적 작용이 활발해질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짧은 본문에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는데 하나는 모세의 기도고 하나는 여호수아의 기도다. 첫 번째, 모세는 기도할 때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기도하더라.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모세는 언제나 기도하되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사실은 기도는 대화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 기도의 한계는 뭐냐? 우리 기도는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외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대화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에게 내가 어떻게 설득시킨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죠. 잘 들어주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말을 많이 해야 대화를 잘할 것 같은데 사실 진정한 대화는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왜 기도가 그렇게 정말 허공을 외치는 줄 힘들었냐면 우리만 외친 거예요. 우리만 그냥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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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는 주님 급해서 빨리 가야 되겠어요. 주님은 한마디도 말을 틈을 주지 않는 거야 우리가. 저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병원에 찾아가서 얼마나 힘들어 찾아갔냐고 의사 선생님한테 30분을 얼마나 머리도 아프고 막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뭐 오만 데 다 아프다 30분을 얘기하고 아유 급하네 빨리 가야 되겠다고 일어나 버리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말할 기회를 줘야지. 처방을 받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들의 기도는 내 얘기만 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가고 그건 두 번째, 그러니까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관계까지 가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중요하게 하고 하나만 제가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짧은 본문에 앞에 보면 계속 모세가 기도했고 모세가 막 기도한 얘기 나오면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데 모세는 진으로 다시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장막으로 회막에서 장막으로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성경이 참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는 책이구나. 그러니까 모세 자랑을 잔뜩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리고 모세는 일어나서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안 갔다 그래.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이야,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다 집에 갔다. 근데 여호수아는 대화가 끝나지 않더라.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은근히 지도력의 관점이 이제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거예요. 참 성경은 정말 아주 정말 조직적인 책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슬쩍 비치면서 어느 날 모세가 주인공이, 이제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사울이 주인공이 됐다가 다윗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뀌어가는 거죠, 자꾸. 그래서 이 기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는 저의 관점에서 보면 참 본문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모세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그래도 적당히 하고 집에 갔는데 여호수아는 기도가 끝나지 않더라.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뭐 청소한다고 회막이 있겠어요? 이 성경 얼마나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더라. 가끔씩 회막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회막을 떠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때 회막을 떠날 수 없는 기도자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우리 천국 열쇠 이야기죠. 본문은 시간이 읽지 못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게 천국 열쇠에 줄을 껐습니다. 천국 열쇠. 우리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이게 뭐 기도의 열쇠구나라고 말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원래
이 천국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걸 주지 않고 너에게 천국 열쇠 주었다. 이건 그럼 뭐 열쇠를 준 건 아니잖아.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뭐지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쇠를 준다 그러면 그건 다른 열쇠가 아닙니다. 그건 왕의 열쇠를 말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쇠 그러면 그건 다윗 왕이 가진 열쇠입니다. 왕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법이나 워딩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그러면 그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기도하면 산이 옮겨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문제가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런 워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쇠 그러면 그냥 열쇠가 아니고 이건 왕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왕의 열쇠는 뭐냐? 궁전의 모든 문을 여는 겁니다. 금고 열쇠도 열고 무기고도 열고 서재도 문을 열고 모든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도 우리가 강의를 2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열쇠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본문도 매우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강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마치 왕이 열쇠를 가지고 나라의 모든 문을 열듯이 기도자에겐 그는 권능이 있다. 자, 네 번째입니다. 16조 기도는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건 뭐 너무 분명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불가피성과 기도의 유일성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가 기도다. 다른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정말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문제가 생겨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내가 인지하는 문제구나 내가 알고 인지하는 문제, 내가 아는 문제가 많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내가 몰라도 내가 지금 모르는 문제가 더 많겠습니까? 무슨 문제가 그렇게 많아?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에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그만 문제겠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해야 될 이유는 속이고 있는 마귀를 반드시 싸워 이겨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나 마귀요 그러고 하는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는 다 나는 천사다 그래요. 나는 천사다고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길은 다른 건 없습니다. 네가 마귀니까 나가라 그러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기도하면 마귀가 나갑니다. 내가 천사다는데 그 사람 붙들고 네 천사 아니고 마귀지 말로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마귀가 알아서 나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절대로 교회에서요 말로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 행위로 다투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마귀도 조용히 알아서 나갑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마귀가 다 알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너 마귀지 그러고 싸워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화내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하지 말라니까. 기도만 세게 하면 마귀가 알아서 도망갑니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는 마귀가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는 마귀가 더 문제입니다. 숨어있는 마귀가 더 문제입니다. 그걸 뭐로 찾아낼 겁니까? 기도하면 나갑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만이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 됩니다. 내 안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마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로 이기려합니까? 마귀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문제와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사람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세상과 싸우지 말고 기도로 싸우라. 기도를 싸우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를 승리케 해준다. 자, 아침에는 여기까지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